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오늘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은 온 우주의 왕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율법으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7족속을 반드시 진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서 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잡아오시고 이스라엘은 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런데 이건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피 비린내 나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굳이 다 죽여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기보다는 공격하고 정복하고 언약을 맺어서 노예로 노동력으로 쓰고 싶어 합니다. 또는 이미 가나안 땅을 꽉 잡고 있는 현지 유력자와 결혼을 하고 사돈을 맺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업 기회라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굳이 이렇게 다 죽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왜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를 4절,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다가는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 신과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도 넘어갈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할 경우 가나안 아내의 유혹을 받아 가나안 신을 숭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은 대단히 잘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문명을 꽃피웠고 농업과 무역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처럼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다 가나안 종교에까지 자연스럽게 물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아니,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가나안 종교 영향도 조금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 두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원래 온 우주가 다 하나님 나라고 지구의 모든 땅이 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는 바람에 이 세상은 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율법으로 다스리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조그맣게 다시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이 언약이 현실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세우게 될 하나님 나라는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이 나라에 속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안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신 숭배하는 걸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서서히 가나안 종교에 빠져들어가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유혹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소 민족이었습니다. 숫자도 많지 않고 힘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위대한 능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값을 매길 수조차 없이 귀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아들의 피값으로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대가로 치름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가능성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죽어서 지옥 가도 하나님께 전혀 영향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인데 보배로운 하나님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 아들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더 성공하는 데 집착하며 살아도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변함없이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혼한 관계와 같습니다. 만약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하고 불륜을 저지른다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관계에서도 신실함을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덕이 심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변하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시다. 오늘 하루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는 하루가 되기를 구합시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우리가 맡은 사명 또한 잘 감당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똑바로 걷지 못하곤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옵소서. 유혹과 죄 앞에서 단호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질병의 유행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도님들, 성도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출퇴근과 직장, 사업, 학교에서의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종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오며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